네, 지난 10월에 성서침례교회에 전국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래 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아주 간담이 서늘해지는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내리셨어요. 2050년이 되면, 물론 한 25년쯤 뒤죠. 헌금의 수준이 지금보다 3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수가 1000명 이상인 교회는 존속하겠지만 그 이하의 교회들은 큰 위기를 겪고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군소교단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런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성서침례교회들 군소교단이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 친교회 안에는 1000명을 넘는 교회도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친교회는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 이대로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그러면서 전도를 강조하셨죠. 자,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실이 참 어둡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한 6만 개 교회 중에 한 10,000 교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교회에는 이 어린 다음 세대가 많이 없어지고 나이 든 분들만 채워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다수의 신학교가 모집 인원의 절반도 채우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청년들은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는 일에서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쇠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교회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교회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암울했던 시기를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 시대의 막바지였던 그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는 특별히 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했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그런 어두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시기를 겪고 있을 때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교회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4장과 5장 본문이 길어서 오늘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시대 막바지에 이르러 대제사장 엘리가 다스리고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영적, 도덕적,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서부 해안에 정착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두 나라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는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되지요. 4장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이길 그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막에 있던 그 실로에서 전쟁터로 갖고 나오기로 결심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장로들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쟁에서 지게 하셨다. 여러분, 그들의 진단이 옳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좋은 태도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셨을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야 되겠죠. 그 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귀를 기울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뭘 했다고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또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부르지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덮개는 덮개에는 그 두 천사가,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맞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7번 뿌리고 뿌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엄숙한 의식이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그 법궤, 그 언약궤였습니다. 자, 그 덮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 그 언약궤를 가리켜서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Mercy Seat라고 불렀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자기의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힘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인간에게서 나온 종교성을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신 분인데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이 괴짝에 한정된 분으로 축소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였습니다.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매개체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물리적으로 이끌려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는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능력만 어떻게 해서든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그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알리셨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그 은혜로 죄 용서함 받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알 때 진정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에 열심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 예배는 다 못 드려도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주시는 축복 기도는 꼭 받으려고 늦어도 예배당에 가서 그 목사님의 삼위일체 축복 기도는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좀 얻어내기 위해 주일에 빠지면 안 되고, 주일에 빠지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또 11조를 꼭 내죠.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심지어 새벽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만 내는 거죠. 하나님께 복받아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고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심지어 미신이 끼어들 수 있음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기도할 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똑바로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의 양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내 말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고 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기에서 이 뜻은 구하지 않고 그저 내 바람과 내 요구만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신실하시다는 거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은혜롭게. 호세아서의 주제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적인 무지가 찾아오고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합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만 갖다 끌어놓으면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기들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 큰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냥 좋아하고 환호성을 질렀는지 땅이 진동할 정도였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엘로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들은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다. 그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걱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사고방식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때요? 똑같죠. 둘 다 언약궤에 어떤 신비하고 마술적인 힘이 깃들여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같은 거죠. 종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분발하기로 용기를 냅니다. 9절이에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되지 말고. 지금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고 독려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와, 이스라엘 전쟁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더니 천만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려 3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언약궤도 빼앗겼고 언약궤 때문에 함께 와 있던 2명의 제사장도 그날에 바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목적대로 이용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용당하기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모욕도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악한 이스라엘을 영적인 무지와 혼돈에 빠뜨린 바로 주역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오늘 보면 앞장이죠. 거기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3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아니, 고의로 그분의 존재를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그 제물에서 자기의 몫을 불법적으로 먼저 좋은 부분을 챙겼습니다. 고기를 삶은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삶은 고기 말고 생고기가 좋아. 그래서 먼저 자기 것을 가져다가 챙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이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배를 지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그들은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를 이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망가뜨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던 여자들과 간음했다고 합니다.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늘리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지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징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작정하신 이 무서운 심판이 바로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만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했다고 할 수 있는 엘리도 그날 함께 죽게 하십니다. 자, 나머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에서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언약궤를 전쟁터에 보낸 사실로 인해 이 대제사장은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벌써 소식을 전하니까 성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는 자기 아들들의 범죄함을 보고도 그 사실을 그냥 묵과해버렸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전쟁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어떻게 됐대요? 의자에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서 자빠질 때 목이 꺾여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의 비대한 몸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뭐 우리가 뚱뚱한 사람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렇게 뚱뚱했다? 이거는 그의 삶이 무절제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엄중하게 엘리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참 어둡습니까? 절망적이죠. 블레셋에 패하여 3만 명이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마저 한날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마저 적군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분노하고 계셨고, 그래서 원수 앞에서 철저하게 굴복하고 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네,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혼자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빼앗은 신상은 전리품으로, 여기서 보통 이긴 나라의 신당에 갔다가 전시를 해두겠죠. 승리의 표시로. 자, 4장 1절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승리를 막 축하하지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놨습니다. 다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 있죠. 바알 신의 아버지가 다곤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신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당하시기를 거부하셨죠. 그리고 이용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랬습니다. 어제의 승리를 기념하며 막 기쁜 마음으로 그 신전에 가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궤를 구경하러 갔는데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아 있어요. 이것은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깜짝 놀라서 아마 그 신상을 다시 세워놨을 겁니다. 우연히 넘어진 것이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문지방 밟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던데, 하여간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풍습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자, 엎드려 있는 것을 넘어서 이번엔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 있는 것을 넘어서 너무 덥죠. 이거 좀 끌게요. 감사합니다. 엎드려져 있는 것을 넘어서 목이 잘리고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목이 잘린 것은 당연히 죽음을 의미하죠. 손이 잘린 것은 그 권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곤을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당할 일의 전조였습니다. 아주
아주 불길한 징조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곤의 손목은 끊어졌죠? 그런데 여호와의 강한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스돗 사람을 치셨어요. 그 도시에 아주 지독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번에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인 이번에는 가드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9절에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또 한 번 여호와의 심히 손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번에는 가드라는 두 번째 도시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가드 사람들 역시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죠.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언약궤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어떻게 결정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11절과 12절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음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돈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마치 애굽 때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백성을 치셨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지금 다시 한번 블레셋 땅에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재앙이 임하고 그곳이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합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겼고 그 신을 굴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패배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은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감히 그 신을 자기들의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뼛속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무지와 지도자들의 부패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지와 죄악을 이 기회에 드러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욕하고 조롱한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어도 홀로 원수들과 싸워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키십니다.
자기의 이름의 위엄과 영광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에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홀로 싸우시며 스스로의 이름에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만을, 한 분께만 희망을 두고 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교제가, 그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의 현실이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부패해 있었습니까? 그들이 벌인 성추문과 재정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그 권위주의가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에 비난과 지탄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비록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해도 하나님 자신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욕해도 하나님은 그들과 홀로 싸워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